만나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유은정 박사님이 쓰신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책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보면은요 그 일본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것에 뿌리를 정착하신 이제 한국인들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말을 섞어보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아틀란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시는 이제 한국인들과 또 2세들의 삶, 이렇게 봐도요, 역시 정상적인 사고관이 아닌 어딘가가 이렇게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문화적인 차이겠지, 지역 간의 차이겠지, 세대 간의 격차 아닐까,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단지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말이죠, 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들통이 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그들을 따르는 정치인들, 그들을 따르는 대변인들 보면 그냥 비아냥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둘러대고 남 탓하고, 뭐 이 정도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며 악한 웃음을 짓습니다. 양아치들도 잘 안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죠. 국민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으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요, 서로가 아파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상대방의 탓이다, 이렇게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의 저자인 유은정 박사님은요, 프롤로그에 자신은 농부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멋진 시작의 글을 써내려갑니다. 제목은 사랑이 고프면 마음도 고픕니다 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정신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는 크리스천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마음밭을 살펴보고 기경하는 농부 역할이다. 성경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프롤로그를 썼네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길가처럼 심기도 전에 악한 자에게 다 빼앗기는지,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련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지, 가시밭처럼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강해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지, 혹은 잘 심겨 삶의 열매를 맺고 꽃 피우는지를 진단하고 땅을 일군다. 우리 마태복음에 마음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밭이 돌밭, 가시밭, 길가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뭐 기도를 받고 해도 그것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농부의 역할이다. 마음의 밭을 갈아서 좀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둘째로 마음속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상처나 트라우마로 겹겹이 쌓인 생각의 오류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먼지를 닦아낸다. 이는 막힌 은사와 묻어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로 이루어진다. 너는 내가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다.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줘야 정말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실제로 저를 만나고 나서 심리 상담사가 된 분들이 꽤 있으세요. 훌륭한 상담사가 돼서 찾아왔을 때 정말 보람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의대에 가는 이유가 부를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뭐 그런 이 시대에 의사 선생님의 이런 글을 읽으면 그냥 마음이 막 뿌듯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농부가 밭을
보살피는 것 같이, 또 청소부가 부지런히 먼지를 쓸어내는 것 같이 환자를 진단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셨다. 게으른 건 알겠는데 왜 악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뜻을 신뢰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한 달란트면 어떻고 반 달란트면 어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난 하나도 없어 하는 낮은 자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은사와 장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타인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주지 않는 이웃이 막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렇게 상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몸에 가시가 가득한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악한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천이라고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괴로움을 이겨낼 더 큰 무기가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어느 신학자는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로 또 비유를 하지요. 바다에는요, 크고 작은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장로님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큰 파도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삶이 외로워서 신앙까지 등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우울증이 회복되고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신앙이 예전보다 깊어지는 걸 보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 내원한 크리스찬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은 우울증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변화의 동기가 생기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려요. 이 프롤로그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당부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울한가? 혹시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힘든가? 누군가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는가? 바로 지금이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적기임을 깨닫고 마음이 쉴 곳을 찾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고요. 다음 편에는요,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마음이 아파 죽을 만큼 힘들다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이다. 할렐루야! 정말 응급의 알약이라도 하나를 쥐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문장을 항상 드려요. 예를 들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뇌리에 그게 이렇게 딱 뿌리 내리고 말씀의 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면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좀 변화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책으로 모아서 이것들을 좀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